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 두 곳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7면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고 308면에 13절 두 곳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 오른쪽으로 넘어 13절로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자유로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제목은 자유의 복음이라. The Gospel of Freedom.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1년 뉴욕에서 한 1년 동안 자유의 예수님상을 수리를 했습니다. 그때 문을 닫았죠. 근데 그때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태국으로 온 보드 피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서 공산 친야에서 탈출을 해가 자주를 위해서 오다가 태국 난민촌에 수용이 됐죠. 이 사람들을 보드 피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78명이 태국 수용소에서 있으면서 저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었는지 자기들끼리 헌금을 냈어요. 그래서 모두 다 모은 돈이 117불 19센트였어요. 그 돈을 뉴욕 자유의 예수님상에 수리하는 데 써달라고 보낸 겁니다. 그 보내면서 그들이 간단하게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뭐냐면은 자유의 횃불을 더 밝게 비춰달라. 그렇게 글을 썼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오면서 78명이 도착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저 배 타고 오면서 부모를 잃고 형제 자매를 잃고 아내도 잃고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들은 거의 다 잃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잃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자유에 대한 열망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다 자유 하나만을 위해서 가족들을 잃어가면서 자유를 갈망하며 찾아왔던 겁니다. 이렇게 자유가 중요합니다. 이건 중국 천안문 사건 때의 일인데요. 저 탱크 앞에 조그마한 어떤 사람이 서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확대하면 이런데요. 저 사람이 중국 대학생이에요. 탱크 앞에 서서 맨몸으로 자유를 부르짖은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근데 이 사진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해졌어요. 중국 천안문 사건의 탱크 앞에 선 학생. 왜 유명해졌느냐? 저 탱크가 저 학생을 밀어버렸어요. 저 학생은 저기서가 있다가 탱크에 깔려 죽었습니다. 그 모습은 얼마나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인가를 이렇게 맨몸으로 보여준 문의 웅변이죠. 지상에는 아직도 자유를 이렇게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유를 누려야 할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북한 탈북자들에게 갈망하는 것이 옛날에는 배가 고파서 탈북을 했는데 요즘은 배가 고파서 탈북을 하는 게 아니고 점점 자유를 갈망해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양상이 바꿔진다네요. 근데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거기에 나와서 보니까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자기는 북한에서 너무 부자여서 벤츠를 타고 다녔대요. 머시드 벤츠를 타고 다녔대.
북한에서 뭐 엄청난 부자 아니고는 그건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사회하는 사람이 어이가 없거든요. 그렇게 좋게 사는데 남한 보다 더 호화롭게 잘 사는데 왜 탈북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자유를 위해서 탈출했다는, 탈북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노예로 살도록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유롭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노예로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한다고 말이죠. 실제로 빼앗고 있고요. 고통과 억압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인간은 자유 없이는 못 삽니다. 또 1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도로 타라.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선물이요 뜻입니다. 이 사람이 남아공화국의 넬슨 만델라인데요. 넬슨 만델라가 1990년 6월에 뉴욕을 방문했을 때에 그가 가는 곳마다 약 75만 명, 80만 명의 무리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엄청난 숫자죠. 이 넬슨 만델라는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가 이 27년의 감옥생활을 하고 난 뒤에 나와서 한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자유를 위해서라면 나는 언제나 기쁘게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그가 남아공화국 대통령으로 지냈고 그리고 95세에 이 세상에 2014년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이게 넬슨 만델라 고향 장례식을 치러 간 장례 행렬인데요. 끝이 안 보였어요. 이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91개국 원수들이 참여했고 200만 명이 넬슨 만델라 장례식에 참여했다고 그랬습니다. 200만 명의 장례식에 참여했다는 것은 금세기에 없었던 일입니다. 엄청난 인파가 넬슨 만델라의 장례식에 참여한 거죠. 그건 이유는 자유 하나 때문에. 이 넬슨 만델라의 생애가 보여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옥중서신이 빌립보서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성경 4권입니다. 바울 서신이죠.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옥중 서신 중에 특별히 빌립보서 같은 이 옥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을 위해 에게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근데 편지를 쓴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핵심이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된 거죠. 밖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기뻐하라 그래야 되는데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기뻐하라. 그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 어떻게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옥중 생활을 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말은 자유하라는 말입니다. 노예가 되지 말고 자유하라는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자유하라는 말, 자유를 위해서 너희들이 부름을 받았고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정치적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정치적 자유도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 정치적 자유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근본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가 아니요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합니다. 정치적 자유를 누렸다 한다 할지라도 죄의 노예가 되면은 그 사람은 늘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치적 자유는 못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늘 해피하게 살아갑니다. 아직도 북한에는 엄청난 핍박과 정치적 억압이 있지만 지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오늘 말씀이 조금 딱딱해질 수가 있어요. 귀 쫑긋 해가지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고 현실에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고 우리가 참 행복을 찾는 문제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말은 양심의 자유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못 받은 사람은 늘 양심의 자유의 억압을 물러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말은 사탄에서의 자유를 말합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힌 데는 사탄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못 누리는 게. 그리고 죄로부터의 자유는 죄의식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길티의식이 없단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유스럽게 살고 많은 돈을 가지고 행복하게 지낸다 할지라도 죄를 짓고 죄의식에 사로잡히면 못 견딥니다. 그게야말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으라.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의 자유는 참 기쁨을 누리라는 말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정치적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유로 육체를 삼지 말라는 것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종으로 되돌아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다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은 다시 죄 짓지 말라 그 말이죠.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냐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받은 이 감격을 계속 누리지 못하고 다시 백업을 하는 거예요. 다시 죄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옛날의 종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때 너희들이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지냈느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받았는데 다시 또 돌아가려고 하느냐.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한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눈물겨운 호소입니다. 애절한 호소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게 참 자유를 누리는 거죠. 다시 죄의 종이 되면 죄로부터의 자유는 사라지는 거죠.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난번에 이 죄로부터 해방이 될 때보다도 더 어렵게 됩니다. 더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죠. 그저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다시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 이게 사도 바울의 오늘 핵심입니다. 역사에 보면은 웃지 못할 아주 웃지 않을 수 없는, 그리고도 굉장히 심각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사의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14세기 벨기에 군주 중에 레이몬드 3세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레이몬드 3세가 너무 먹는데 절기다가 보니까 몸이 너무 부러졌어. 그 몸이 너무, 요즘 말하면 헤비급으로 불어난 거죠. 그러니까 뭐 정치를 옳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동생이 반란을 일으켜, 그리고 형을 엎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면은 형은 또 죽게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자기가 당하니까. 그래서 이 친동생이 형에게 감옥형을 내렸어요. 근데 그 감옥형이 뭐냐면은, 감옥에다가 먼저 형을 갖다 감옥에 집어넣고 양벽을 다 이렇게 막아 놔놓고 조그마한 문만 하나 만드는 거죠. 작은 문만 하나 만드는 거죠. 이 작은 문은 형이 그 책으로서는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면은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 다이어트를 하고 이 문을 나오면은 자유다. 그 생명을 살려준 거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부터 매일 이 친동생이 형에게, 감옥에 있는 형에게 진수성차를 차려 갖다 먹이는 거예요.
매일 먹기를 조절하지 못하는 형이 이 전수선찬이 매일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참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 레이몬드 3세는 그것을 조절하지 못해서 결국 작은 문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실패합니다. 그 실패했다는 말은 감옥에서 생명을 잃은 거죠. 오늘의 레이몬드는 누구일까요? 오늘 현실에도 레이몬드가 많습니다. 오늘의 레이몬드는 누구냐? 욕심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에요. 욕심을 조절할 줄 모르는 사람, 유혹에 이렇게 넘어가려고 할 때에 그 자기 욕심을 채우지 못한, 그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의 레이몬드예요.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나중에 자유보다 지금의 쾌락을 더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난 나중에 죽더라도 좋으니까 우선 먹고 보겠다, 이거예요. 난 감옥에서 안 나가도 좋으니까 이걸 난 먹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게 오늘의 레이몬드들이요.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보다는 자신을 택하는 사람들이, 믿음보다는 내 자존심을 지키고, 믿음보다는 내 자신을 즐겁게 만들고, 믿음보다는 내 자신의 쾌락을 즐기는 것을 오늘의 레이몬드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오늘의 레이몬드가 되어가지고 자유를 잃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요. 사도 바울이 볼 때 너무 가슴 아팠어.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를 도로 찾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오늘 5장 전체를 말씀을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작지만 내가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이겠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다 뭐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의 15가지 제목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마음 참 감격하게 살아갔는데 이런 방향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15가지 제목을 지적을 하는가, 드러내는가?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죄를 낱낱이 다 폭로시켜가지고 올가미를 씌우려고 이 말씀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길티의식을, 죄의식을 다 15가지 제목을, 이게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걸 다 덜추어내가지고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꽁꽁 묶어 놓으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15가지의 제목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폭로한 이유는 자유케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자유를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런 15가지 죄악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종노릇하고 다시 거기에 얽매이려고 하지 않느냐? 아니다, 이거죠.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15가지의 제목을 안타깝게 지적하며 외치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외치면서 한 말이, 외치면서 안 돌아올 때에 하나의 경고를 합니다.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전에 해방되기 이전에, 다시 돌아가기 이전에 너희에게 내가 돌아올 때 경계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경고를 했지 않느냐. 경고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경고를 했습니다. 이젠 돌아가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유업을 못 받는다는 말은 하늘나라 못 간다는 말이죠.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하늘나라 못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 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경고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소원이 뭘까요? 피조물의 소원은 구원받는 겁니다. 어디에서 구원받는 거? 경제에서, 경제적인 고통에서, 가난에서 구원받는 거. 그리고 정치적인 고통에서 구원받는 거. 이게 모든 피조물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병으로부터. 인간들은 다 병을 경험을 다 해요.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리고 환경의 고통에서 구원받는 것이 모든 피조물들의 소원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볼까요? 로마서 8장 21절 잘 읽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며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죠? 해방되는 거, 자유를 얻는 겁니다. 종로릇 하는 데서, 썩어짐의 종로릇.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마음이 썩어지고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동물과 식물과 땅과 그 모든 것들이 썩어지는 종로릇 하는 곳이 있는 거죠. 거기서 해방되는 거지. 그게 피조물들의 소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한 말이죠. 거기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를 얻는 겁니다. 이게 피조물들의 소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사는 그것이 피조물들의 소원이다 그 말입니다. 15가지 죄를 지적하는 것은 이건 이 피조물들의 소원, 이 구원받는 것, 이건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라고요. 여러분들 저를 이 모든 피조물의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해방시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6장 8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요? 영생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이게 핵심이 뭡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자유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 육체를 위하여 살면, 여기 육체를 말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을 위해서라는 것보다는 죄악으로 젖어가는 육신,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플래시, 이 육체, 이걸 말하는 거는 우리 몸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죄악으로 달려가는 죄진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썩어진다 이거죠.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누린다. 영생이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유함을 누리도록, 자유를 누리도록
끝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로마 교인들에게도 이야기했는데요. 자,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같이 한번 들어보십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은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간단하게 한 절 한 거 찾아보자고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자유가 없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 영이에요.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자유가 있다 이거죠.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사망이 짓눌리고 있으면 절대로 자유하지 못합니다. 해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불안해가 못 살아요.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영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생명과 평안이라. 나는 죽지 않고 산다. 나는 평안이 있다. 나는 생명은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자유한 거죠. 해피한 거죠. 자유를 누리는 거죠.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람하고 원수가 돼도 못 사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살아날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면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사탄하고 친구가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자유의 기쁨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 말씀은 얽매고 올가미 만들고 길티의식을 일으켜서 고통을 주기 위한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유함을 누리라, 기쁨을 누리라.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택해라. 죽음을 택하겠느냐? 생명을 택하겠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겠냐? 하나님과 친구가 되겠느냐? 그 두 길이 내 앞에 놓였다. 그러나 하나님 쪽을 택하면은 자유의 기쁨을 누린다. 그거 아닙니까? 간단하죠 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 좋은 말씀인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사람은 죄를 이길 힘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은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 죄를 이기는 힘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나? 그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로마서 3장 37절에 말해요. 8장 37절에 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면 되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이 말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을 의지하면은 죄를 이길 수가 있다. 육신의 죄를 지으려고 조금 가기를 시도하는 육신을 이길 수가 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나는 못하는 거죠. 나는 못해. 죄를 이기는 힘은 나의 힘일까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일까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지식의 힘일까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돈의 힘일까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군사의 힘일까요? 김정은이가 핵 가졌다고 큰소리 치지만 그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과학의 힘일까요? 아닙니다. 그중에 하나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뭘까요? 오직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이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주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만이 진정한 모든 이 세상의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자유도 십자가 보혈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도 십자가의 보혈을 만들면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의 자유와 병으로부터의 얽매이는 모든 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있는 거죠. 십자가 보혈은 나를 해방시켜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믿음은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 하고 자유를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안 믿는 겁니다. 주님 안에 못 들어온 자들입니다. 죄 속에서 아직도 길티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믿는다면서 아직도 길티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뭔가 믿음에 something is wrong, 잘못된 겁니다. 믿음은 죄에서 해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혈로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확실한 믿음의 정의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 유명한 것이 남북전쟁이죠. 1861년 4월 10일 시작해가지고 1865년 4월 9일 날 만 4년 돼서 남북전쟁이 종결이 됐습니다. 이 남북전쟁 4년 동안 죽은 숫자가, 희생된 숫자가 남북군 다 합쳐서 총 61만 8천 명이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희생을 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승리를 했죠. 북군이 승리를 했죠. 그래서 얻은 게 뭡니까? 61만 8천 명을 희생시키며 얻은 게 뭡니까? 그게 얻은 것이 미국이 자랑하는 위대한 자유입니다. 노예 해방입니다. 남북전쟁이 결국 노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니까요. 그런데요, 이런 노예 해방, 정치적인 자유는 많은 희생을 치르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죄로부터의 자유는 희생 치른다고 되지 않습니다. 61만 8천 명이나 618만 명이 죽어도 죄로부터의 자유는 해방 못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영접하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는 자유를 누린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고요.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다시 담배 가질 겁니까? No way.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기름 덩어리 짊어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죠. 죄로부터의 자유, 그게 진정한 자유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아유, 믿어도 죄 짓지 않냐? 그렇죠. 믿어도 죄 짓죠. 그래서 뭐가 있는 겁니까? 회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믿어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죠. 그때마다 회개하셔야죠. 그래서 회개는 좋은 겁니다. 수없이 죄를 품에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은 또다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 해방될 수 있는 이 축복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또 이런 죄로부터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